반갑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지요? 자기 한 몸에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붙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형상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보이는 거를 보인다 하고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다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 특히 정말 보이지 않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무형의 물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지되고 있다. 난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지원군이 딱 도망가고, 자기 마음이 편하면 지원군이 편하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불교를 배우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그러니까 모래 새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왜 어렵냐? 해석이 어려워요. 불교는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왜 해석이 어려우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출가, 출세관이라 하거든요. 출가라 하면은 내가 집을 떠난다. 출세관이라 하면 또 세관을 벗어난다. 그래서 홈리스처럼, 그리고 이제 은둔자, 그리고 뭐 전원에서 자기 혼자 살아간다. 그 세상의 모든 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출가라고 하는 거는 집을 떠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시 보면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내가 떠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세관도 세관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관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결국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관을 벗어난다. 첫 번째 뭐냐면, 세관의 잣대, 세관에서 여러 가지 상식이 있고 세관의 법칙이 있고 규율이 있는데, 그거를 좀 벗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즐기면서 그것들 실용하고 사는 것이 바로 출가, 출세관의 말이에요.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걸음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물론 이건 전설입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갓난 아이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법으로 보면 될 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데, 법으로 보면 우리가 전부 그렇게 그런 사명, 운명,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말 그대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오직 나만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자 그대로 보면 건방지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복지할 수 있겠어요? 복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아주 뭐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도 피는 만들 수 없다잖아요. 인간의 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밖에 없어요. 비슷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 때문에 자기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은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그리고 당나라 때 유명한 백장 회해선사,
선사가 말을 했어요. 어떤 스님이 백장회의 선사, 백장회의 선사는 아주 유명한 걸물이거든요. 어느 스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스님, 이 세상에 기특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특하다는 것은 아름답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고맙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번역,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물었잖아요. 어떤 것이 기특한 것이냐고. 백장회의 선사가 독자 대웅봉이나 했습니다. 대웅봉은 대웅산의 봉우리인데 지금 백장 스님이 그 산에 거주하시면서 지금 앞에서 참선하고 있거든요. 홀로 내가 대웅봉을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그 순간 백장회의 선사는 한 대 때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 고맙고 존귀하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백장선사는 대웅봉에 앉아서 자기가 위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들은 지금 내 앞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이 순간, 아니 자기가 어디 가나 거기 있는 그곳이 바로 아름답다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어본 스님이 다 깨달았어요. 끄떡끄떡 했거든요. 그럼 깨달은 거죠. 근데 백장회의 선사는 그 스님을 때렸습니다. 한 대. 탁. 그러면 그 스님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물어본 스님은 세간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백장회의 선사는 세간을 초월한 주인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다, 불교를 알았다, 내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은 내가 어디 가나 그 자리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것이 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간에 살고 있잖아요. 세간은 정말 힘든 곳이에요.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게, 또 뭐 옳고그른 게, 추악한 게, 이쁜 게 많은 것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거, 그리고 이치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기가 옵니다. 다툼이 옵니다. 그리고 왠지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고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불교적 우화인데, 어느 농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 때문에 맨날 싸움합니다.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싸우고 그래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들도 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 딸을 때렸다고 차를 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부셨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 했어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저는 돈 주고 하려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자유롭게 대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거 하면은 자기가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쉬운 살까지 살아왔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독자 대용봉이에요. 억지로 연결시키면 그랬습니다. 네, 불교는 남의 일은 관계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네, 그 두 농부가 다툼을 매일같이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자. 왕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자. 그랬습니다. 근데 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왕이 심리를 하죠. 물어보는데 서로가 자기 주장하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니까. 왕이 그러죠.
증거가 있고 증인이 될 사람 믿겠는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암자에 스님이 계시거든요. 매일같이 자기들 보고 있거든요. 아,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수도승이 있는데 그 스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증인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수도승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수도승이 오니까 왕이 묻죠. 자, 그대는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왕에게 오히려 역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현명하십니까? 아니면 현명하지 않으십니까?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했겠습니까? 그건 걱정 마라.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는 현명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법을 가지고 내가 판결을 낼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저렇게 갔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두 사람 다 잘못이 있구나. 두 사람 다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수도승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은 현명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명하지 않은 분입니까? 물론 난 현명하다 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지무살 뭘 깨달았겠어? 오직 혼자만 마스크 쓰고 있네. 혼자만 안 걸리려고. 뭘 깨달았겠어요, 왕이?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전에? 네. 그 영적 좋네. 나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얘기한 적 있어요? 목사님? 없죠? 연식이 좀 오래돼서 안 되나? 연식이 오래돼서. 지연보살보다 오래됐지. 그러니까 네. 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벌하는 것보다도 둘이 서로 좋게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벌을 주지 말고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왕에게 그렇게. 아이고, 역시 대단하십니다. 왕은 그 순간 깨닫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앞으로는 다투지 말고 더 이상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싸운다는 거는 양쪽이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자신도 뒤돌아보고 상대도 살펴보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은 나한테도 잘못이 있고 상대도 잘못이 있거든요. 다만 비율이에요. 7대3이냐 6대4냐 5대5냐 똑같이 잘못해서 소리 나거든요.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나 내려가면 소리 안 나고 문제 안 생깁니다. 똑같아 소리 납니다. 근데 우리들은 네가 잘났니 뭐가 잘났니 해가지고 한 소리 하고 자기는 제3자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악인을 몰아붙이고, 물론 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옳고 그른 건 있어요.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인연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해결하려면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할 거면 놔두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해결할 수 있으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면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건방지게 공부 좀 했다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해왔습니다. 물론 그거는 헛되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능력이 부족이구나. 나 때문에, 부족한 나 때문에 신도님들의 공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근데 저는 또 괜찮아요. 저하고 인연이 안 될 뿐이지 그분의 공부는 그분의 공부가 있거든요. 그분의 깨달음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나하고 인연이 안 됐을 뿐이지 저하고 인연 됐을 때 그때의 공부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다시 어떤 인연을 만나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오셔서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든지 그거는 부처님만이 압니다. 그건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빈병쟁 때문에 있습니다. 빈, 가난, 병, 쟁, 다툼이에요. 가난 때문에 내가 좀 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허망한 일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들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로또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순간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나는 초라한 내가 돼요. 부자가 되려고 밥을 좀 덜 먹고 돈도 구두쇠처럼 안 쓰고 애끼고 해봐야 그 순간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인생입니까? 차라리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이 순간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 순간에 있는 나를 즐기는 거, 그게 바로 걸림없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출세관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주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내가 병에 걸려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 물론 병을 고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 순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암에 걸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된장국 데펴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뒤었어요. 이게. 그 순간 따가했습니다. 깨달음이에요. 부주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에요. 뜨겁게 한순간 충격을 주셨잖아요. 무슨 충격을? 잘해라 이놈아. 중생을 잘해. 남 가르치려 하지 마. 남 가르치려 해도 괜찮아. 남도 깨닫고 나도 깨닫는데, 근데 되도록이면 네 자신을 한번 둘러보고 한번 서로가 다 같이 공동으로 한번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있어요. 가지고 이 세상에는 음양학으로 보면 궁합이 있거든요. 궁합 보면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물은 불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양의 차이입니다. 물이 많으면 불을 이깁니다. 불이 많으면 물을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을 눌릴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죠. 근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면 불도 살리고 물도 살려요. 매개체가 뭐가 있어요? 금입니다. 오행,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물과 불 있는데 중간에 금을 대면은 냄비죠. 냄비가 있으면 냄비 아래에 불을 핍니다. 그럼 냄비 안에 있는 불이 데워집니다. 근데 이것도 불이 너무 세면은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타겠죠, 냄비가. 물이 너무 많으면 불이 아무리 해도 가열되지 않겠죠. 물이 끓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절이 필요한 거죠. 이 조절이 뭐겠어요? 내 지혜입니다. 나의 지혜. 이럴 때는 물을 좀 적게 덜고, 이럴 때는 불을 좀 세게 올려야겠다. 아니,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걸림없는 내가 되되 기본적으로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은 정해져 있는 세계예요. 그 세간이라 합니다. 근데 그 정해진 세계에서 우리가 좀 초월해서 재미있게 자유롭게 살려면 그 세간에 있는 정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 돈, 첫째가 돈이에요. 돈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영 같은 거, 그리고 자기 자존심 같은 거 아주 안 좋거든요.
그 자존심을 약간 누를 필요가 있거든요. 나만 자존심이 있습니까? 상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야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가 지저귀고 있습니다. 작은 새가 짹짹짹짹 하면서 자기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위에다가 가지에다가 이제 보금자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 집은 깨끗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걸 갖다가 여기에 허용할 수 없다. 다른 나무에 가서 지어라 했습니다. 그 다른 나무 가가지고 이렇게 저의 보금자리를 지으려는데 좀 허락해 주실래요? 하니까 그 나무는 괜찮아.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자연이지 않겠어. 괜찮아. 나 혼자 쓸쓸했는데 그럼 집을 지으면 좋겠어 했어요. 근데 유독 한 나무만은 자기 집에 집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는 다 새들이 집을 지었어요.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고고하다. 나는 귀찮아. 이 세상은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베러 왔습니다. 나무를 베러 왔는데 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느 걸 베어갈까 하니까 그 동료들이 보니까 다 새 집에 있는데 유독 저 나무에는 새 집이 없네. 그럼 저 나무를 우리가 선택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뭔가의 대가가 옵니다. 본인도 마음이 안 좋을 뿐더러 주위에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걸림없는 그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되 더불어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개성이지 않습니까? 개성을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의 개성이 있듯이. 근데 그거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대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또 나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도반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